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 어제도 다루었고 오늘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다면 사실은 1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딱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기억을 해보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말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본다면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 이스라엘에게서 이 광야가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었느냐?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광야 학교다. 또 광야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우고 신앙이 커나갔다. 이렇게 해서 광야 학교, 광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내려앉을 만큼 사실 내려앉았습니다. 낮아질 만큼 광야에서 낮아졌어요. 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광야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보이는 거 뭐 맨날 똑같은 척박한 땅 외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입을 옷 제대로 없었고 먹을 거 제대로 없었고 물도 시컷 마시지 못하는, 그리고 맨날 유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은 짐 다 챙겨가지고 뭐 다시 떠났다가 거기 멈춰 정박해라 그러면 다시 또 텐트를 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시간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내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 다 하나님께 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중간부를 좀 보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 TV에서 제가 그 역도 선수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역도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하루 일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훈련을 하느냐? 오전에 일어나서 이거 합니다. 그 근력 운동이라고 하죠. 그 웨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거운 그 근육 운동을 오전 내내 역도 선수가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 하고 나면 뭐 하냐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낮잠을 한 1시간 정도 잡니다. 다시 일어나서 뭐 하느냐? 역기를 드는 훈련. 그러니까 역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훈련.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까? 한 번에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역기를 듣는 훈련만 오후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루틴을 365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근력을 키우고 오후에는 역도를 드는 훈련. 그러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그 근력이 또 훈련이 내 몸에 장착이 되도록 역기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드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역기를 내 몸에 어떻게 해야 잘 들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반복해서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멈춰서는 그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만 계속해서 받아온 거죠. 때로는 40년 동안 한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에 어떤 데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셨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서 예수님을 꼬시는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충분히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 아니냐?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냐? 왜?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떡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 몸은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입니다. 영혼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사실을 광야에서 완전히 몸에 배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이뤘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
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완전히 광야의 생활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이제 7절부터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다. 골짜기마다가 시내가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가 가득한, 너희가 정말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풍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바뀌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광야 같을 때도 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너희의 상황과 처지가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희는 단순히 육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근데 그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